지난 여전도 연합회 헌신예배 때 김정임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고 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쓴 책 모두가 선물이었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은혜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김정임 선교사님이 이제 23살에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남편 선교사님이 김동찬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김동찬 선교사님과 김정임 선교사님이 이제 그 경남 산청, 그럼 산청 하시죠? 지리산 밑에, 시골의 대명사지 않습니까? 산청이. 그래서 이제 산청의 그 생비량이라는 이제 그 시골 마을에 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김동찬 선교사님이 이제 남편이 이제 김정인 선교사님에게 이제 교회를 건축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건축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가진 것을 이제 먼저 바치자 해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결혼할 때 예물을 교환하지 않았는데 그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예물이 있었는데 그 시어머니가 가진 예물을 녹여가지고 김정인 선교사님에게 이제 목걸이하고 반지를 해줬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가진 재산, 이제 그거죠. 그거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하고 이제 교회 건축을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거 갖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이제 선교사님에게 매달 10만 원씩, 당시에 10만 원씩 이제 후원해주는 서울에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가서 목사님과 함께 이 문제를 의논하자 해서 이제 경남 산청에서 이제 밤에 이제 서울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산청에서 기차를 타기 위해서 이제 진주로 나왔고, 진주에서 이제 남원까지 가가지고, 또 남원에서 광주로 가가지고, 또 광주에서 또 기차를 타가지고, 이제 서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역에 도착해서 그 교회가 한강변 옆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강변 옆에 이제 그 교회까지 갔습니다. 아침이 되었는데 그 시간이 이제 9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9시가 되어서 이제 후원교회에 도착을 했는데 마침 가보니까 9시가 됐다 보니까 이제 교직원들 이제 경건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미사님 문 앞에서 이제 앉아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건회가 끝나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두 분을 보신 거죠. 근데 10시간 걸려가지고 잠도 못 자고 갔으니 얼마나 좀 꾀죄죄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무슨 일로 오셨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자리에 일어나서 이제 더듬더듬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이제 선교사님 교회를 소개하고 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후원을 받고 있는데 교회 건축 문제 때문에 이제 상의 드리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그냥 가버리시더래요. 제가 바빠서 가보겠습니다 하고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가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문을 이제 방 문을 닫고 안 나오셨다고 그래요. 근데 선교사님이 참 너무 그 목사님이 그냥 자초정도 안 들어보고 그냥 가버리시니까 그 뒷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 이제 부부가 이제 한강변에 가가지고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제 그렇잖아요. 본인들 뭐 생계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데 그냥 냉담하게 그렇게 그 대우하시는 것이 너무 이제 마음이 서러운 거죠. 그러면서 두 분이 이제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사람을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단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 분에게 이것이 이제 하나의 이제 백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게 이제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두 분이 이제 뭐 돈은 없지만 이제 교회 건축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뼈대는 이제 전문가한테 맡기고 이제 나머지 벽돌 쌓는 일, 그 나머지 일은 이제 김동찬 선교사님 남편하고 인부 한 분이 이제 벽돌을 이제 치고 날라서 그래서 이제 교회를 건축을 시작하면서 이제
돈이 있으면 건축하고 돈이 없으면은 건축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돈이 있을 때 그때 이제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건축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드디어 교회 건축이 완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50평의 이제 그 교회 건축, 교회와 이제 그에 딸린 사택이 이제 완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 선교사님 부부가 이제 그때의 일, 그 목사님께서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갔던 그 일. 그러면서 이제 크든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는 이제 그 다짐들이 그 이후의 사역에 굉장히 이제 그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님이 참 그때 일이 충격적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끔씩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거 내가 한 거야. 나만 의지하라고.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론 사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선교사님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은 그러나 꼭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또 주관하셨습니까? 그렇잖아요.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이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그 주님을 또 의지하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생비랑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선교사님이 또 하나의 일화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가난하게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종종 그 사역하면서 쌀이 떨어질 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드신 어머니께서 이제 아기 봐준다고 이제 서울에서 진주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산청까지 내려오셔가지고 그 산청에서 생활을 같이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쌀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자신이 굶는 거야 뭐 상관없는데 또 어머니께서 아기 봐주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머니까지 굶는 것이 너무 이 선교사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쌀이 없어요. 우리는 괜찮은데 아이 돌보러 오신 연로한 우리 어머님 어떻게 해요? 쌀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어떤 아주머니가 큰 쌀자루 하나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사모님, 예, 지금 막 쌀 찌시에 그래 가져왔는데 드시 보이소. 경상도 사투리 어렵네요. 하여튼 그 아주머니가 쌀을 가져왔는데 그 아주머니가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다고 합니다. 근데 쌀 쪘다고 뭐 드시 보이소 하고 이렇게 쌀을 가져와서 그날 또 어머니와 함께 또 쌀을 이렇게 밥을 식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름을 붓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구별됨입니다. 세속적인 것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특정 직무를 수행할 권세를 받았음을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 하나님의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일을 대신하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세 가지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첫째로 왕이죠. 왕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예. 그죠. 하나님의 통치자, 대리 통치자이죠. 그 다음에 둘째로 제사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 이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 이 왕과 제사장, 선지자,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도 지금 중동이죠. 중동에서도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사이에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중동에서 여러 나라 관계에 있어서도 힘이 큰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힘이 큰 나라에 또 동족된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있고 기름 붓는 왕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기름 붓는 왕은 바로 이 종주국, 힘이 센 나라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은 거기 종주국의 속국이죠. 그래서 이 속국의 왕은 기름 부은 왕, 이 종주국 왕의 그 어떤 이제 그 임명을 받는 거라는 거죠. 예. 이처럼 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기름 붓는 자의 뜻에 이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의 뜻에 이제 맞춰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기름 붓는 것과 기름 부음을 받는 것에 이제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름 부으신 이 하나님께 이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된 사울이 해야 될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근데 단순히 이렇게 기름 부은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이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죠. 진짜 기름인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0장 6절에 말합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성령을 지금 부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이 왕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요구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꾸 주변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은 것입니다. 특히 이 블레셋 족속의 침략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방으로부터 블레셋으로부터 이 지배를 받으니까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함으로 인해서 이방 족속의 이런 지배로부터 다스림부터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사울이라는 이 왕을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이제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 임한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아주 잘 나타나 있죠. 성령이 임한,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이제
시시 때때로 임했는데 그때 어떻습니까?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자 사자를 염소 새끼 찢었듯이 찢어버리고, 또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이라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그가 힘을 얻고 권능을 얻고 그 능력을 행하는 거죠.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읽어보면 사울이 이제 미스바에서 이제 제비를 통해서 이제 선택이 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사울이 이제 기스의 집안이 뽑히고 기스의 아들인 이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이 어땠습니까? 뽑혔는데 짠 하고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사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참을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왔나요? 그랬더니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22절을 보니까 그가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사울이 왕으로 선택을 받았는데 그가 진보따리 사이에 숨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말해줍니까? 그는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소심한 사람이고 겁쟁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겁쟁이고 소심한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의 영이 임함에 따라서 그가 암몬 자손을 아주 격파해 버립니다. 사무엘상 1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말씀합니다. 이 겁쟁이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자 그가 이 암몬 자손을 완전히 격파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길갈로 내려가라 하면서 사무엘상 10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일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을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길갈로 내려가서 이제 7일 동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7일이 지난 후에 내가 가서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사무엘상 13장 말씀입니다. 지금 길갈에서는 지금 사울이 블레셋 족속들과 이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7일 후에 온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이제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백성들이 하나씩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블레셋이라는 군대가 앞에 있는데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서 지금 흩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사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도 안 오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그가 이제 번제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8,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의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죠. 백성이 지금 흩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울이 지금 자기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러면 그 번제를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불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은 뭐냐면 이 사울이 믿음이 없음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가 만약에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시간이 지났더라도 그가 더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암몬자선을 접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사울이 미스바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스바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미스바 각성,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우레로 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미스바의 각성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들이 블레셋을 이김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자기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라는 고백하에 이 에베네셀, 도움의 돌을 세웠던 것이 바로 이 미스바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저버렸다라는 거죠. 그 결과 사울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결국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일어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참으로 그는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하나님의 성령을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불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떠난 그러한 안타까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초조하고 안타깝지만 상황이 어렵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선교사님이 딸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도움의 손길에 따라서 그 교회를 완공한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신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위기 가운데 주님보다는 나의 판단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나의 능력을 더 믿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